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우리 밥 한번 먹게 이렇게 그 인사 말고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꼭 뭐 다음에 밥 한 그릇 하자 이러고 밥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온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꼭 만나시고 이러더라. 서로 살 빠졌다, 서로 어머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럼 또 아니래. 아니고 집사님이 더 이뻐요. 이 다 빈말이거든요. 제가 옆에 보면 앞만 봐도 빈말이요. 왜냐면 저희 사모님을 제가 맨날 보고 있는데 살 하나도 안 빠졌고요. 어제는 오늘이랑 똑같은데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 그러면 전부 다 아니고 집사님이 더 그렇대요. 내 집사님을 봐도 똑같거든 지난주하고.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맞으면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거면 됐습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금 몰라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되고, 조금 죄지어도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면 죄지어도 된다고 또 여기만 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거짓말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좀 나 부족해도요 괜찮습니다. 예배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거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나 조금 넘어져도 되고요. 나 조금 부족해도 되고요. 나 조금 쉬어가도 되고요. 나 조금 쓰러져도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딴 생각하러 오신 거 아니고, 휴대폰 하러 오신 거 아니고, TV 보러 오신 거 아니고, 뭐 놀러 오신 거 아니고, 뭐 즐기러 오신 거 아니고, 정말 단 하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시는지 앉아서 뭐 휴대폰을 하시는지 앉아서 뭐 딴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고 온 촉감, 그러니까 온 오감을 다 지금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말씀이 끝나고 모니터 할 때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항상 그래요. 설교에 말씀을 전하고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저는 저 하나 예배 드리기에도 이 시간 벅차거든요. 저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행동이든 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유로 만족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저께만 해도 하나님과 나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가 10시 50분 됐네. 슬슬 나가보자. 저는 10시 50분이 되면 참 겁이 납니다. 아무도 안 오실까 봐. 아무도 안 계세요. 10시 50분이 되면 한 두세 명?
청년들 한 두세 명이 저희끼리 뭐 꼼짝꼼짝 하고 있어요. 오늘 아무도 안 오시려나? 안 오신다는 말씀은 없었는데. 그런데 밑에 탁 모여 계시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싹 엘리베이터 탈 자리 없이 한꺼번에 싹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가 모르는 어떤 장소가 있구나. 밑에 분명히 이거는 모여 약속을 해가지고 모여 있다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배하고 있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가 뭐 결혼식 오듯이 그렇게 더 오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싸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내 신앙을요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잘 싸워오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그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싸웠잖아요. 우리 죄와 한번 싸우려고 노력했잖아요. 나의 이 욕망과 나의 이 욕심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원대로 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우리는 애썼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딱 마치면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멋진 신앙인입니다. 근데 교회 땡 마치자마자 집에 가려고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이거는 교회 결혼식 오신 분이에요. 결혼식 가면 어떤 겁니까? 땡 마치면 바로 뛰어내려서 밥 먹자마자 집에 가려고 좀 관계 있으면 사진 찍고 가고 아니 빨리 어서 이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좋은 곳에 왔으면 여러분 정말 가기 싫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정말 무슨 염려가 있으면 내 옆에 이분에게 하나님을 전거하니까 하나님 없다는가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어야 돼요. 집에 가기 싫어야 돼요. 교회만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뭔데요? 전쟁터거든요. 우리 매일같이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지 집이 좋은지 교회 마치면 뭔가 아쉬워서 엉덩이를 못 대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 집에는 안 갑니다. 제가 집에 좀 가라고. 토요일 되면 저 혼자 방에 들어가 자버려요 그냥. 근데 같이 마라 집에. 어째 그리 교회가 좋은지 그런 마음이요. 저 여러분께 그런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이 교회가 좋고요. 하나님이 좋으니 이 예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배에 기뻐하십니까? 피곤해 쩔어 있습니까? 아이고 피곤하고 아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휴대폰만 하고 있습니까?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멍 때리고 있습니까?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집에 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이 교회 예배 시간임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 나한테 좀 그렇게 해 라고 혹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렇게 할게 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여보 마누라 봐봐, 이해하라잖아. 이해하라고. 왜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이 봐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잖아. 무엇을 먹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거는 말씀의 역효과입니다. 진정한 효과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 그쪽에서도 내가 당신을 이용할게. 이해할게. 봐, 말씀드리니까 뭐라 하지? 남편 이해하라 하지? 나 봐라. 인정하라 하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의견을 비판한 곳이 아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야만 할 믿음이 있고요. 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지 말라. 먹는 자는 뭐 하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두 사람 다 뭐 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어떤 게 세상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성공은 뭐가 성공일까? 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는 가장 큰 성공이 좋은 대학 가는 거겠죠? 좋은 대학을 보내놨어. 좋은 대학의 기준은 뭡니까? 취업 잘 되는 거? 서울대를 졸업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잘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뭘까? 하여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또 취업이 걱정이 또 몰려옵니다. 또 취업을 또 시켰다 또 가정을 합시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또 앞에 인생은 아주 넘쳐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저희 집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한 명은 드럼도 쳐주고 한 명은 넘길 거라고 눈 빠지라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느낌이 좋나? 이렇게 넘기를 보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한 6은 낳아놓을 걸. 참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늦었어요. 지금 키 아프면 이제 끝납니다. 그때 한꺼번에 한 6 낳아놨으면 지금 한 명 찬양 인도하고 한 명 드럼 치고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 안내하고 한 명 컴퓨터 넘기고 모든 게 다 돼. 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후회하고 안 후회하고 돌아보고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성공의 그 관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라는 직장 옮기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겁니다. 옛날 기억 못하잖아. 정말 힘들 때 대학생들을 다 물어보면요, 전부 다 대학 빨리 졸업하고 싶대요. 취업하고 싶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취업을 막상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대학 내가 좋았어요. 교회도 못 오고요. 근데 뭡니까 이게? 막 그런 얘기들이 넘치다는 거. 우리 요 앞에 종국이한테 물어보세요. 대학 다닐 때는 빨리 돈 벌고 싶다고, 직장 가고 싶다고. 지금은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일은 일대로 시켜 먹지, 피곤은 피곤대로 하지. 아무것도 내일 일을 나 모른다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때에 정말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먹는 자를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먹지 않는 자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먹지 않는 자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먹는 자는 실패했다라고 우리 인생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확실히 답해 주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라면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당신을 위한, 나를 위한 주시는 말씀이지 그와 상관없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하여만 나가는 사람이라면 먹어도 안 먹어도, 세상은 기준을 정해놓고 실패자와 성공자를 나누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비판하거나 우리는 조롱하거나 우리는 업신여길 만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 맞아. 내가 했던 그 행동도 나 이해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이 귀에 들리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딱 드시는 분은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고, 봐라 씨, 이런 마음,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은 잘못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찬비 키즈에서 주니어에서 말씀을 요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하세요. 하람아, 요절 매일 엄마가 읽어줘. 지원아,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요절을 외워줘? 그러니까 읽어줘? 엄마 멋있다. 아빠가 해줘. 그래. 누가 해듣든 뭐 얼마나 좋냐. 저희는 어제 저녁에 희우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더니 자기는 바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지 못하는 나는 바보야.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구석에. 형아는 말씀도 잘 외우는데 나는 둥둥 흘려요. 나는 이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못 외우는 나는 바보야. 하나님의 말씀도 못 외우는 나는 바보야. 제가 희우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상이야.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다 외우냐? 토요일 밤에 앉혀놓고 외우라고 못 외우냐고, 이 바보야. 형아는 3학년이니까 후딱 외워보죠. 몇 자 되지도 않는 거. 1학년짜리가 이거를 하루 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구나. 제가 참비키즈 준이에게 요절을 드린 거는요, 여러분, 우리 다 악몽이 있어요. 요절에 대한 악몽이요. 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은 다 악몽이 있습니다. 주일날 다 종이 선생님이 적어주면 주변에 다 꼽아놨다가 교회 가는 아침에 찾아갖고 DB가 실컷 위하는데 지난주 거요. 네, 실컷 위하 갔는데 지난주 거네. 이런 아픔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아이에게 주지 말자는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가 했을 때 안 좋았던 것은 좀 걸러내고, 왜 악습도 악법도 법입니까? 우리가 힘들었으면 계속 힘들게 해.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한다고 힘들게 주일학교 해보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괴롭히는지. 우리 안 하잖아요. 하지 말자 했잖아요. 달란트도 하지 말고. 네? 목사 아들 내미는 달란트 차고 넘칩니다. 교회는 안 빠지거든. 네. 요절 열심히 해오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 내미 잔치요. 네. 달란트 잔치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달란트 잔치 할 때마다 이거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내미 잔치지. 일반 우리 아빠 엄마 아무것도 아닌 애들은 달란트 한 10달란트밖에 없고 구걸해. 그리고 선생님도 뭐 대단한 것처럼 다 끝내갖고 특별히 준다.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밤에
때리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애들하고 학교 갈 때 또 아침에 또 저녁에 학교 돌아오면 밥 먹기 전에 그냥 애들하고 한 번씩만 이렇게 읽어만 주면 애들이 뭐 해도 되고 못 외워도 되고요. 그러다가 또 외우면 또 고맙고 그렇게 하자고 목사가 그렇게 애쳐 부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외쳐 불러도 나는 내 뜻대로 한다. 토요일 되면 아이들 앉혀놓고 읽어라 외워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다 이해할게.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혹 정말 이 자리에 나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가지고 나 이해해라 앞으로. 나 교회에서 온갖 거 다 할 거다. 뭐만 하면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안 했냐.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근데 그런 나쁜 분들이 정말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자기 주관에 맞게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를 받으셨다. 그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옆에 분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분을 어찌 우리가 판단하고 어찌 우리가 정지하고 어찌 우리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인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종이 종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비판하냐는 겁니다. 그가 쓰러지는 것도 누구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것도 주께 권능이 있다라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넘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힘들어한다. 그러면 기도해 줄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넘어진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쓸데없이 일으켜 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기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세우려고 하다가 더 자빠뜨리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기도해 줄게라고 했으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거 정말 싫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기도해 줄게요로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그분은 어떤 분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생각나거든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 다 기도하고 나면 나하고 시간 좀 남으면 기도할게요. 저 그게 참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막 남발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옆에 집사님이 혹시 집사님 요즘 힘들어 보이네. 내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했으면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든지 되었을 때 간에 이 기도라는 단어를 정말 좀 무게 있게 좀 그렇게 사용하셔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옆 사람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옆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공산당을 추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교회가 정해놓으면 다 안 따라오면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게 교회 현실 아닙니까? 이 날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날을 좋게 여기면 돼요. 또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면 됩니다. 왜 모두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단 하나만 일치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숙제 한번 내드렸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요. 어찌 일이 달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구성원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시끄럽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요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입 열어서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왜 그러냐고요. 분명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요. 먹는 자도요,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까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관이 오직 주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 뭐라 했지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보다 더 냄새나고 우리보다 더 더러운 집단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가운데 서 있을 때야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라는 이 이름 아래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부터는 남의 이야기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앉아있는 그 옆에 분, 앞에 분, 내 뒤에 분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종임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비판하지 않으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가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